천지 창조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가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에 비하면 극히 조그마한 조각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6일째에 각종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종류대로 내시고 그 이후에 최후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창조를 창조의 면류관이라 창조의 클라이맥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과 열등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면류관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창조의 면류관, 창조의 클라이맥스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독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인간 창조에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아래 창조가 진행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짓자라고 테이블에 앉으셔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으셔서 상의하시고 회의를 거쳐서 장고 끝에 그렇게 만들어낸 걸작품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창조는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우주 만물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월성신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 창조에만은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러운 행동입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 그 행동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창조에는 다른 창조 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긴 기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 기사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인간 창조를 위하여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직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마고 데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마고 데이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학문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이란 하나님의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단어는 다르지만 강조하는 것이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교수인 최홍석 교수께서는 이 후자의 부분을 같이 지지를 하면서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을 할 때는 말 그대로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 그런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접근을 해본다면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원형이신 하나님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도 보게 되면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즉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성품적 차원에서의 닮음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러 성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전지하심;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전능하심;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무소부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는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범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속성을 가리켜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불변하심, 이런 것들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랑이라, 거룩이라, 의라, 또는 온유라, 겸손이라,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들이 똑같이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꼴로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 말을 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닮았는가? 존재 양식의 차원에서의 닮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각 위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로 묶여진 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체적인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창조 기사는 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따라서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게 될 자신의 운명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저들도 인간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적인 존재의 양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것인데요. 어떤 차원에서의 닮음이냐? 만물을 다스리는 차원에서의 닮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뒷전으로 물러서신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셔요.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맡을 그 존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수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닮음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라고 할 때에 인간에 대한 존귀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수없이 많은 종들 가운데 우수한 종이 빨리 진화를 일으켜서 나타난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상대적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모든 우주 만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는 절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진화론의 우수한 종이 발달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가 나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몇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좀 적용하여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살인, 사람을 죽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법도 이미 중죄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그에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엄성을 능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살인을 범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핏값을 그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사형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찬반 양론이 아주 불을 튀기듯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논해서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제 의견을 피력을 하더라도 저의 의견이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독교인으로서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조심해야죠. 쉽게 판단해서 죽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생명은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 핏값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일벌 100개의 개념이에요. 일벌 100개. 그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만큼 존엄한가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 100개적인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형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저질러서 죽게 되어진, 사형제도에 의하여서 죽게 되어진 사람, 그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가운데 그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비록 한 번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뉘우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돌아서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2번, 3번도 성경에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제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와 같은 사형 당함을 통하여 전혀 생명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함부로 여겼던 그 사람이 사형을 받는다는 언도 아래서 드디어 인간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간의 가치도 알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비록 내 육신은 죽게 되어지는 사형을 언도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더 그 사람에게는 복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형제도는 일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들에서 생명을 존중케 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에게도 하나님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형제도가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살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자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로는 자살은 죄다라고 여겼는데 기독교인이 자살했어요?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제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다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내가 나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능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의 허락 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결정짓고 판단해서 행동을 옮기는 것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이 존귀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나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시게 되면 옛사람에게 이른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욕이에요. 욕을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역시 살인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잠시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를 정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인이 왜 안 되는지, 자살이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고 받아들여지신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살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고 형제를 욕하고 저것만 없어지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품을 때에 이미 그것이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윤리를 말씀하신다면 그것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계속하여 분을 품고 있는 것, 계속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서라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들,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머문다? 여러 번 죽인 겁니다. 여러 번 죽인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아무에게도 눈치채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혹시 계속하여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미움을 살 만큼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그냥 단순히 인간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심사숙고 끝에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존귀한 존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은 금방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자각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의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소위 우리들이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화명령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냐라고 하는 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28절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 쉽죠. 가장 쉬운 이야기로 아이들 좀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좀 충만케 되어라. 숫자적으로 좀 증가를 시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몰몬교 같은 그런 경우는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여타 그런 종교들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가, 수적인 의미에서 몇 명까지 낳아야 충만한 것이냐, 그것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이 시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입니다. 가정당 1명이 안 돼요. 매우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그 부분보다도 저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라라고 하실 때에 좀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좀 많이 낳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저 유아실에 계신 분들 많이 좀 낳으세요. 한 명 낳고 그만 낳 이러지 마시고, 지금 혹시 한 명만 낳고 기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따라서 어떤 기도하면서 다 정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저출산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볼 때에 많은 이유 가운데 어느 한 행태가 있어요. 그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행 중에 한 낯선 그 부부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나이가 아주 어린 그 신혼부부는 아니에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또 전도는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붙였어요. 신혼부부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젊어 보이니까. 신혼부부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7년 됐어요? 그러면 애가 유치원을 다닐 텐데 애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애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 아픈 마음을 내가 건드렸구나.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7년 동안 아직도 애를 못 낳구나. 우리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8년을 기다리다가 난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두 젊은 남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합의하에 안 낳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합의하에 안 낳기로 했다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매년 휴가 때마다 같이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 7년 차 된 그 부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모든 젊은 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행태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산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나 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녀 양육하는 이거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멈추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해야 돼요. 우리 젊으신 분들 100% 순종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나으세요. 그런데 왜 또 못 낳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닌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요즘 한 명 키우는데요 얼마가 드는데요 하고 벌써 한 명 값이 나와버려. 한 명을 기르는데 얼마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보니까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제한한다라고 할 때도 제가 권면합니다. 마음껏 낳으십시오. 왜? 제가 돈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낳게 하실 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느냐? 물론 내가 돈을 덜 버는 것 때문에 경제 압박을 받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의 심리가 있어요. 부족해. 내가 돈을 적게 버는 부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애들이 탄생을 하면 그 애들이 뭘 먹고 살 거야? 이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땅 자체의 부족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못 낳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고요. 천만에죠. 하나님은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자연을 만드시고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없어요. 풍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풍요의 세상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좀 많이 나오십시오. 그것이 나라적으로도 현재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자연 출생을 통하여 확장도 시키고요. 애 낳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아실에 계신 분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숫자적인 이야기냐, 숫자적으로 많이 낳아 이 말씀만 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인식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피조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꽃이 필 수 있는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바로 그 교제를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에 수적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숫자적인 충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인간들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 충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수적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순한 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그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모습이 그려질 때에 전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충만한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말처럼 오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서양 역사를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정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다 정복사예요. 가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발로 밟는 땅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발로 밟으라래요. 발로 밟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6장을 가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의 전쟁을 한 것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 성과의 싸움이 어떠했습니까? 칼 한 번 쓰지 않았죠? 오직 땅을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바퀴, 합하여서 13바퀴를 계속 돌기만 해요. 땅만 밟아요. 밟았더니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지는 그 순간 직전에 소리 한번 치는 거예요. 야! 소리 한번 치니까 그냥 확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을 발로 밟는 곳, 발로 밟는 그 땅들은 전부 다 너희의 것이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전쟁이 다 정복사예요. 그때부터 땅 밟기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 아마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한두 번 안 밟아보신 분 안 계실 거죠? 어딘가는 분명히 밟아보셨죠?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 꼭 땅을 밟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밟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저 부지를 꼭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부지를 계속 돌게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면 뭐 365일도 돌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우리께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다라고 해서 계속 땅을 밟아왔던 거예요. 제가 밟은 땅 하나도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었나요? 모르겠는데 정복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최근에 일어난 그 봉은사 땅 밟기도 마찬가지예요. 봉은사, 이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 우리가 땅을 밟아가지고 확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차원에서 제가 만약에 그걸 강조해서 던지면요, 여러분은 그냥 꼬박 가고 가서 땅을 막 밟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식으로 정복을 하게 하시나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그때 단 일에 일어난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매 사건마다 다 적용을 해서 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옆에 모 교회도 그렇게 밟아서 얻긴 얻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학교를 계속 밟았대요. 학교를 20 몇 년을 돌았어요. 20 몇 년을 돌아 결국에는 그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모두가 간증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뭐 하자는 건가 이게. 우리의 땅 밟기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말씀과 함께 엮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다스리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지어놓고 땅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이 다스림의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전능하게 만드셨어요. 다스리실 때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왕의 기질과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2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오는데 아담이 보는 순간 탁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게 뭐 아무렇게나 그냥 중얼중얼거린 것이 이름이 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성의 탁월함으로 보는 순간 그 동물의 특징과 함께 가장 적합한 이름들을 탁탁탁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위임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만물 앞에 절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전부 만물 앞에 벌벌 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토테미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 큰 어떤 고목, 1월 성신 이런 것들에게 다 절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인간보다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보다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미신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만물을 다스리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하였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문화들, 무엇만 생기면 벌벌 떨고 어딘가에 빌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에서 행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은 그 시간 안에, 만들어진 시간 안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상은요, 그 만들어진 시간 안에 창조된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독특함으로 지어진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한 만물들에 대하여 어찌 다스릴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절을 할 수 있고 빌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인간이 어디까지를 책임지며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건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형상을,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드실 만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엉뚱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이라도 아직도 마음에 약함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온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자연 앞에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내 앞에 와서 빌어야죠. 제발 주인님 저 좀 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 그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 인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의 명목으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다스림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요, 네 맘대로 해, 이 뜻이 아니라 그 자연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자연이 만들어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말은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보아서 그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때 가장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아니하게 그 자연을 통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그렇게 자연을 관리하는 것이 다스리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이 이런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닮았죠, 비슷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시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주의 나라에서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좀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지네들만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그들을 섬겨라, 그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근본 자세는 어떤 면에서는 종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예요. 그러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비는 섬김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섬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 명령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따라 공동체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의 양식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 가운데 정확하게 박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혹시 거리끼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미움을 빨리 털어내고 하나님을 배웁듯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좇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